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들이죠. 아합의 아들들인 왕들이 통치를 할 때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가 아람왕, 그러니까는 다메섹이로 표현되는 아람왕에 의해서 포위를 당합니다. 그 포위를 당하고 이 포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북쪽에 있는 사람들이 심각한 기근에 시달립니다. 이거를 배경으로 쓰여져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의 내용에 이 왕의 배경이 누구냐면,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합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왕들입니다.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하시아는 본인이 난간에 떨어져서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갔다가 죽었죠. 그 다음에 이제 요담이라는 왕이 이제 뒤를 잇습니다. 이게 아합의 아들들이에요. 아하시아의 형제 요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아합 왕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그 아합의 집안을 다 하나님께서 다 칼에 의해서 멸절시키시겠다라는 저주의 선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선포가 있고 나서 이게 중요한 게 아합 이후에 이 자녀들이, 아합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저주를 듣고 나서 회개를 해서 아합에게는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아들들에게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 이 아들들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이 역사의 성취를 관찰하는 관점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아하시아가 죽고 나면 이 아하시아의 아들로 가야 되는데, 아하시아의 아들로 가면 아하시아는 그냥 병들어 죽은 것처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에 의해 죽은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아닌 듯하면서 이 아하시아의 형제,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인 요담이 왕이 됩니다. 이 요담이 요담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여호람이라고 표현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이 좀 외래어를 번역해서 하기 때문에 두 가지 용례가 다 있기도 하지만 실제적인 이 왕에 대한 표기가 이 두 가지가 같이 쓰였던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여호람 왕이 엘리사와 지금 대면하는 상황인 겁니다. 근데 이 엘리사와 대면할 때 이 아람의 군대를 엘리사가 쫓아낼 때는 엘리사 보고 이스라엘 아버지여, 엘리사에게 내 아버지여 내가 어떻게 치리까라고 엘리사에게 친근하게 이야기했던 그 왕이 바로 이 여호람. 근데 이 여호람 왕이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시 와서 성을 포위를 하니까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 성경 본문에 의하면, 자, 6장 3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이요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에게 저주를 퍼붓습니다. 6장 31절에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하나님을 두고 맹세를 해버려요. 엘리사에게 벌을 내린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인식이라는 게 참 신기한 건 거예요. 이 요담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불과 몇 절 앞에서는 엘리사 보고 아버지여 그랬어요. 왜 아버지여 그랬습니까? 엘리사를 죽이러 온 이 아람 왕 베나단의 군대들을 사마리아로 다 끌고 온 건 거예요. 눈을 멀게 해서. 그래서 눈을 딱 떴더니 성에 의해서 베나단 군대가 다 포위된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람이 엘리사 보고 다 죽여버리겠습니까 했더니 엘리사가 살려주라 했거든요. 근데 기이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야, 엘리사만 있어도 괜찮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풀어준 군대가 다시 와서 성을 휘감은 건 거예요. 그리고 기근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기근이라기보다는 뭐라고 할까, 이 성을 포위를 시키니까 먹고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얼마나 힘들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어 공성전을 하냐면 먹을 게 없어서 부모가 자식을 삶아 먹는 일이 생긴 건 거예요. 보면은 내 아들을 29절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자녀를 삶아 먹은 건 거예요. 그만큼 사마리아가 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마리아가 이렇게 아람 군대에 의해서 힘들게 포위를 당하고 있을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재앙이에요. 이 아합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거든요. 애초부터 기대가 없어요. 이 집안은. 저는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이 집안에게 몇 번이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여주지만 바알과 이세라 금송아지 신상에서 떠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마리아가 이렇게 포위가 되면 하나님께 두 손 들고 기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요담 눈에는 얼마 전에 죽였었어야 되는 군대를 풀어준 엘리사가 문제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군대를 풀어줬기 때문에 이 모양 지금 우리 군대가 다 심지어는 백성이 자기 아들을 삶아먹고 그러한 흉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담은 문제의 근원을 엘리사에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엘리사가 그게 아니다라고 추정하는데 32절에 엘리사가 장로들을 만나요. 32절에.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가 장로들을 만나고 있어요. 엘리사가 장로들을 불러, 여기 이제 장로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 교단에 있는 장로 그런 느낌이 아니고요. 시니어인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정을 운영하는 소위 원로들이 있는 거죠. 엘리사가 불렀겠어요? 아니에요. 엘리사에게 갔을 거예요. 엘리사가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이 사태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엘리사가 이러한 대면을 할 때 그때 이 여호람 아합의 아들이 군대를 보내요.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이 엘리사가 살아있으면 내가 여호와께 재앙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이 장로들과 대화에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것을 이 아합 요람이 들었을 거예요. 엘리사의 시각과 자기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엘리사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이 재앙이 일어난 거고를 시니어 그룹에게 다 얘기를 해준 건 거예요. 그 아합이 이 얘기를 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아합의 아들, 그러니까 여호람이, 근데 이 여호람의 태도가 뭐냐? 이 얘기를 들었으면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이 아합의 집안은 옛날부터 다신교여가지고 하나님 아니어도 된다 이건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33절에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에 대해서 부인하거나 다시 재컨펌을 받는 자세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 얘기했다라니까 하나님도 버려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 우리가 포위당했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재앙이 온다고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돌아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 삶이 어려워진다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품에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신앙인이 가져야 되는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부터 7장 20절입니다. 신앙의 태도를 이야기를 해요. 어떠한 태도느냐? 여러분, 신앙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에서 신앙이 기인하기도 하지만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뭐냐? 회복력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돌아올 수 있는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남쪽 유다는 다윗과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남쪽 유다를 하나님이 계속 돌봐주신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윗이 사랑을 엄청 받아요. 다윗이 왜 사랑받을까요? 다윗은요,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죄는 다 한번 훑어봤어요. 사람 죽여보기도 하고요. 우리야 죽여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요. 왜 사랑하실까요? 인간적인 기준으로 보면 다윗은요, 사형수예요. 그런데 왜 사랑하시냐? 다윗은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능력이 있었기 때문인 건 거예요. 신앙인에게 가장 중요한 능력은 회복력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 요람의 태도, 여호람입니다.
요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태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생각하기, 내 삶, 회개의 능력을 구하자.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어요. 어긋날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이러한 참담한 모습은 우리에게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이러한 태도, 여호람에 대한 태도가 있고, 두 번째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여호람이 이러니까 한 장관이 나와요. 이 장관은 누구냐? 2절에 보면 이 여호람의 부하예요. 이제 왕 여호람이 하나님을 내친 거예요. 느낌이. 그러니까 이 여호람 장관이 뭐라고 하냐면 소위 줄타요. 그래서 엘리사가 가서 얘기를 해요. 네가 내친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줄 거다 했더니 7장에 이 장관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장관에게 엘리야가 네가 이 기적을 보면 보지도 못하고 죽는다 해서 나중에 발표 주거든요. 이 장관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태도가 또 있어요. 뭐냐? 눈에 보이는 권력이냐? 하나님이냐? 신앙생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권력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에 최고의 힘을 가진 사람에게 의지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장관 이야기, 나병 환자가 나와요. 하나님이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먹는 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어떤 기적이냐고요? 성경 오늘 잘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나와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먹고 살 수 있는 소식을 전해요. 거꾸로 얘기를 하면 나병 환자가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를 알지도 못했을 거예요. 이 나병 환자의 특징이 있어요. 가장 낮은 자예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자를 사용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고요. 오늘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습니다. 회복력, 두 번째, 신앙의 기준은 어디인가? 세 번째, 낮은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어떠한 것이든 여러분 삶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머무를 수 있는 질문이 이 본문엔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이 머무르는 곳에서 고백을 하면서 내 삶에 회복력이 있었던 시절, 그리고 앞으로 회복력을 구하는 고백이든지,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권력에 의지했었던 신앙이었는가 아니었는가를 보든지, 아니면 낮은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가져가는 것이 되든지, 여러분들 안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따라서 나누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6장 24절에서 7장 20절인데요. 이 이야기를 묵상할수록 나올 수 있는 샘과 같은 이야기라고 봅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죠. 함께 성경 보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